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아국된 안시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거기가 아니에요입니다. 여러분 혹시 엉뚱한 곳에 가셔서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나는 가장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서 그곳에 갔는데 잘못 선택했다라는 경험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 장소 또는 우리가 있는 위치,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상태를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늘 거기에 대한 많은 어떤 생각과 또 염려를 가지곤 합니다. 위치를 잘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집 살 때도 어떻게 해요? 잘 사야 집값이 많이 오릅니다. 괜찮은 줄 알고 샀는데 거기가 아니었던 경우면 참 쓰라린 경험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 경험들이 우리 삶 속에서는 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런 실수를 좀 하더라도 만회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조금 잃어버려도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손해를 끼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위치를 잘못 잡으면, 때로는 잘못 선택을 하면, 아니면 때로는 내가 정확한 곳에, 내가 좋은 곳에 있다라고 착각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정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실수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잘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일생에서 여러 쓰라린 경험 중에 가장 우리가 흔히 그리고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한 가지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야곱이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형도 속이고 복을 받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멀리 도망갔죠.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에 야곱의 외갓집이 있었어요. 거기서 20년 동안 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다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어요. 야곱의 여정을 이렇게 지도로 표현하자면 이 정도로 됩니다. 1번 원래 그 도망갔던 곳, 거기서 이제 2번, 3번, 4번 오면서 이 1, 2, 3, 4, 5번까지의 이 경험이 야곱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여기서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그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5번을 지나 6번으로 넘어오는데 드디어 어디예요? 고향 땅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어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잠깐 방심을 합니다. 방심을 했었는지 아니면 거기에 뭔가 터가 좋아 보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머물기로 해요. 그곳에서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야곱은 7번으로 갔어야 해요. 8번은 이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7번까지 가야 되는 사람이 6번까지 갔을 때, 그리고 거기가 7번인 줄 알고 확신하면서 삶을 시작했던 이야기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에서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자, 이제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제 야곱이 부자가 되었죠. 부자가 되어서 수많은 재산과 큰 가족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만 종들과 그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대가족이 지금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에 들어왔냐면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잖아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옵니다. 거기까지도 맞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 딱 넘어오니까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도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거기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땅을 조금 사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할 단도 딱 쌌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끝내주게 갖다 붙여요. 엘엘로헤 이스라엘. 이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뭐 길려 보이지만 되게 간단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딱 이름도 딱 멋지게 바꿔요. 땅 사놓고 딱 뭐예요? 야, 여기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자기잖아요. 자신의 이름, 새로운 이름.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땅. 내가 여기서 이제 우리 자손이 번성하리라, 뭐 이런 각오와 함께 멋들어지게 이름을 탁 지어 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엘로의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이야기는 야곱의 기대와는 다르게 야곱의 가족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전혀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것을 성경은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꽤나 자주 너무나 치명적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원하고 나의 마음에 끌리는 곳에 가서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이름은 아주 멋들어지게 갖다 붙이는 것을 매우 잘합니다. 우리 재림교회, 저는 재림교회 있는 게 참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이름 얼마나 대단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사람들은 이름도 잘 못 외우는, 그렇죠? 얼마나 멋들어집니까? 그리고 나는 재림교회입니다 탁 하면서. 우리 교회 이름도 뭐예요? 시드니 한인 그냥 교회도 아니에요. 중앙교회, 중앙재림교회 뭐. 자, 우리 영어로 하면 시드니 센트럴 코리안이에요. 그렇죠? 센트럴, 중앙이다. 이름은 뭐예요? 이름은 엘엘로의 이스라엘 뺨쳐요.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드니, 멋있는 그 동네. 그다음에 뭐예요? 중앙. 와, 우리는 또 가해가 아니에요? 중앙이에요. 자랑스러운 코리안. 거기다가 더 자랑스러운 뭐예요? 재림교회까지 딱 붙여요. 엘엘로의 이스라엘보다 어쩌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이름.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런 걸 참 잘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늘 자기가 하고 자기가 머무는 곳을 엘엘로의 이스라엘이 될 것처럼 확신하면서 이름은 잘 가져다가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포장되어 있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런 삶의 모습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뭐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주문을 외우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기도가 돼요. 갑자기 거룩한 기도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욕심을 부려도 그것은 뭔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포장되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너무 과장된 이야기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엘엘로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어디까지 오라고 하셨냐면 7번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까지 오라고 이야기하셨죠. 나 거기서 기다릴게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야곱은 가다가 말고 세겜이라는 곳에 딱 머물러서 뭐라고 했냐면 거기를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딱 치고 단도 쌓고 거기서 아주 뿌리 내릴 각오를 하면서 거기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엘엘로헤 이스라엘 좋은 이름입니다만 이것을 어디다가 갖다 붙이냐가 내 마음이 결정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주 재미있게 보았던 한 사진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예전 사진이죠. 자, 왜 오른쪽에는 이 가운데 병사가 보이시죠? 이 병사의 표정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오른쪽에는 미국 대통령, 왼쪽에는 한국 대통령이 딱
딱 앉아서 지금 뭐 하려고 그냥 밥을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밥 먹는 자리입니다. 자, 저기 가서 식사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여기? 저 사이에서? 저 뒤에 있는 표정들을 보세요. 부러워하는 표정이에요? 넌 어쩌다가 거기 걸려갖고. 물론 일생에 한 끼 특별한 경험이 되겠지만 여러분, 저기 앉아 있으면 숨도 못 쉽니다. 네. 저 두 분들은 저 병사한테 아주 다정하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병사의 반응을 누가 보고 있냐면 저 병사의 직속 상관들이 바라보고 있죠. 대답 하나 잘못하면, 밥 먹다가 뭐 하나 튀기기라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저기다가 막 여러 가지 짤에다가 이제 별명 같은 거를 갖다 붙여요. 근데 저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는 올해의 잘못된 위치 선정 1위라고 해요. 잘 가야지 말아야 할 곳에 갔다는 거죠. 앉지 말아야 할 곳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밥을 먹기 원한다면 저기는 앉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야곱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떠올리게 되면서, 물론 저 병사가 명령에 충실하고 또 저것은 일생에 한 번 경험한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생애는 계속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가 확신한 그곳에 앉았지만 그곳이 앉지 말아야 할 곳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영원한 운명이 달린 일이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 내가 머물지 말아야 할 그곳에 잘못 발을 들여놓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쓰라리고 아픈 경험이 될 수 있는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에렐로의 이스라엘, 이 멋진 이름의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아주 엽기적이고 아주 이상한 상이 발생합니다. 야곱에겐 딸이 한 명이 있었어요. 디나라고 하는 딸. 이 디나가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오니까 이제 문화도 바뀌었잖아요. 이 자녀들은 다 하란이라고 하는 데서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말 그대로 이민 온 거죠. 아버지의 고향으로 이민을 온 것입니다. 마치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이 한국으로 가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갔더니 뭐예요? 새로운 것들이 있고 신기한 게 있어요. 아, 여기가 뭐예요? 쉽게 하면 여기가 천국이구나. 거기 있는 것을 구경하면서 거기에서 친구를 사귀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하는 도중에 아주 못된 사람에게 포착이 되죠. 그 추장, 그 땅의 그 지도자의 아들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포착이 되고 몹쓸 짓을 당합니다. 근데 이 몹쓸 짓을 한 사람도 굉장히 이상해요. 그죠? 뭐 아기를 가지고 한 것 같은데 또 뭐라고 하냐면 사랑했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있을지, 이게 뭐 어떻게 이게 정서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자신의 어떤 이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결혼까지 해갖고 그 여자가 너무 좋다라고 지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고 비상식적인 일이 지금 전개됩니다. 이 소식이 당연히 누구에게 들렸겠어요? 야곱에게 들렸겠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들려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은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아버지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지금 딸이 나가서 그렇게 나쁜 일을 당했는데 뭐예요? 지금 딱 이분인 거예요. 집에 왔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집에 왔는데 딱 이 상태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들들이 지금 없으니까 야곱은 여기 다리를 다친 상태잖아요. 그래서 쩔뚝쩔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상대할 제 아들들도 없고 하니까 입을 싹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찾아와요.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주기 위하여. 근데 이제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아들들이 들었겠죠. 아버지가 얼른 보냈겠죠. 야, 빨리 불러와라. 아들들 지금 큰일 났다. 집에 난리가 났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걸 소식을 듣고 나서 막 화가 나갖고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그 분위기, 집안의 분위기가 삭막해집니다. 그리고 막 오빠들이 막 화를 내고 이제 야곱도 이제 거기서 이제 나를 뭘로 보고 막 이랬겠죠. 그러면서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아들과 함께 찾아옵니다. 그럼 한 가지 제안을 해요. 너무나 뻔뻔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사랑하니까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왜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가해자가. 제가 아비 된 자로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100번 양보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아들이 죄를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그래도 이 당신의 딸을 사랑하니까 그래도 혼인해서 상처를 좀 치유받게 좀 행복하게 좀 살게 해보시면 어떨까요도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내 아들이 너의 딸 좋단다. 결혼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안을 뭐냐면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뭐예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같이 살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뿐만 아니라 두 번째 커플, 세 번째 커플 많이 만들어 갖고 같이 좀 이렇게 좀 으쌰으쌰 해보자라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되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안을 내는 게 뭐냐면 돈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내가 뭐든지 다 줄게. 아무리 큰 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달라는 거 다 줄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야곱과 이 야곱의 아들들, 특히 이 아들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감정에서 그 하몰에게 거짓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제안을 하게 되어요. 그 제안은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제안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원하면 뭐예요? 싹 다 할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는 제안이죠. 할례를 받는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받지 못할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 할례 받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게 있다고는 들었는데 나는 싫어라고 할 줄 알았는지 아니면 어떤 영문에서인지 그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세겜의 아버지가 덥석 받아요.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오케이 우리 할게. 그러면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대화들이 막 오고 가죠.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은 당사자들끼리 막 온갖 이야기합니다. 가해자나. 이런 원치 않고 이런 정말 비극적인 일이 가정에 일어났지만 이들은 무엇하고 하냐면 이들은 반응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쾌히 여기실 만한 반응들만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이 오빠라는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들 자존심에 스크래치 났다고? 자기들 이름에 먹칠을 했다고? 주석에 보니까요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화를 내는 줄 아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왜 그러냐면 이 당시의 고통의 문화들은 보면 만약에 자기 아내가 그런 몹쓸 짓을 당하고 나면
이혼을 하면 그만이랍니다. 더럽혀진 여인이라고 버리면 그만이래요. 그리고 자기는 새로운 아내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동생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집에서 쫓아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족인데.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평생 동안 우리 집을 따라다닐 테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보이지 않아야 할, 같이 말아야 할 마음이 그들 마음에 있는지 몰라요. 이런 상황이 막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얘기의 끝은 더 무서운 이야기로 발전하게 되죠. 그 할례를 받기로 해서 사람들이 한날에 동시에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할례 받고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3일째 되던 날에 이 디나의 오빠 레위와 시므온이 이 세겜성에 가서 거기는 남자들을 다 살해하고 모든 재산을 탈취하는 무시무시한 일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끔찍하고 잔인하고 또 뭐라고요? 좀 이렇게 순화시켜서 할 만한 법도한, 그렇죠? 이게 어디서 나올 만한 이야기예요? 막장 드라마, 그죠? 세상에 영화에서나 만들 만한 소재.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들어도 욕먹을 것 같은 이런 지저분하고 답답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여기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겜에 가서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를 게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좋은 곳에 가 있다고 확신해요. 가장 안전한 곳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신학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리고 재림교인일수록 더 저는 그것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누가 봐도 엘엘로의 이스라엘, 누가 봐도 하나님 이름 갖다 붙여도 어색하지 않고 너무 자연스럽게 어울릴 만큼 확신을 가질 만한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거기도 가나안이잖아요.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들어왔잖아요. 근데 야곱이 결정적으로 놓치게 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왜 세겜에, 왜 베델 7번으로 가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 하나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너무나 자주 우리의 삶을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거기가 괜찮은 것,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은 것처럼 우리는 늘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델로 오라고 하신 그 이유를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베델로 부르셨겠습니까? 거기가 더 좋아서요? 집값이 더 많이 오를 것 같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로 부르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 만나러 오라. 하나님은 만남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약속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장소를 제공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가나안이라고 다 같은 가나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내가 아무데나 있으면 안 되는 것이랍니다. 뭐가 반드시 따라와야 되냐? 가나안에 왔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죠.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감화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삶을 뭐예요? 나 안식일에 교회 갔으니까, 나 이거 뭐 했으니까 하면서 거기다 뭘 갖다 붙이냐면 엘엘로의 이스라엘, 덕지덕지덕지 엘엘. 그러면서 어디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겜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겜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가져다 줄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직 야곱의 집에 비극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던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이해조차 하고 있지 못한 그 부족에서부터 오는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나는 것은 뭐냐면요, 만나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만남이라고 이야기해요. 제 여러분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걸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은, 우리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아요. 근데 진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왜 한국에서도 그랬잖아요.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그 말은 무엇이냐면, 당신의 마음이 좀 끌리는 사람, 마음이 움직이게 하는 사람, 안 하던 행동을, 평상시에 안 하던 행동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 그것을 우리는 만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의미 있는 변화가 우리 삶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큰 변화가 아닙니다. 거대한 변화가 아니에요. 갑자기 막 우리가 뭐 예언을 하고 우리가 무슨 능력을 받아서 기적을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내 삶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는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베델로 부르십니다. 그 베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만남을 갖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가 아니에요. 세겜은 베델이 아닙니다. 거기인 줄 알고 착각하셨다고 한다면, 거기인 줄 알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른 짐을 싸서 베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와 말씀이라는 이 단순한 행위처럼 보이는 이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거하는 곳이 진짜 가나안 천국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장소이자 우리의 삶의 터전임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